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번역을 해서 가져왔는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 선한 일들을 행하여 그대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신 하나님들이라 꼭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을 모독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면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번역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하고 가로하고 신 이렇게 제가 넣어드렸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이 드리지만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과 신이라고 번역된 것이 본래 용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했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든가, 신께서 신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늘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해야 되는데요. 140년 전에 같은 용어지만은 번역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뜻이 본래 신이었다. 인간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느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엘로힘 또는 엘, 신약 성경에서 테오스, 이것은 다 인간이 아닌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엘로힘께서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를 왜 돌로 치려 하느냐.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도 그것이 신이라는 뜻이구나. 그걸 그렇게 번역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호칭을 아버지로 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게 맞죠. 그죠? 그런 의미로 좀 번역을 그렇게 섞어서 가져왔어요.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째는요, 말씀을 죽이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죽이지 말라.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려고 했다는 것은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더 적나라하고 현장감이 있죠.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게 없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기적들을 행해 주시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셨지 누구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적개심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격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정체를 공개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의 정체를 공개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스러운 비밀을 드디어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늘에서 온 창조주다. 그 말씀을 지금 공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뒤로 다 물러나야 되죠. 이런 어떤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제자리에 서 있습니까? 뒷걸음 쳐서 두세 걸음 뒷걸음 친 다음에 땅바닥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을 불러들여서 하늘의 광경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지음받은 온 인류가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함께 다 엎드려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젠가는 이 장면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도 그 장면에서 무릎 꿇고 다 경배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격분해서 격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행한, 아무런 범죄도 범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품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가? 이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 근처에서 돌 좀 찾자. 예수님을 이제 안 되겠다.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죽여야겠다. 그러고 나서 뒷주변을 살펴서 돌을 집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성전 안에 혹시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돌 놓는 장소, 그런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 근처는 아주 깨끗하죠.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혹시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데 들러보시면요, 입구에서부터 깨끗하다고요. 구약의 성전은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해서 늘 준비해 놓는 그런 성소에 무슨 너무 돌멩이가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에서 혹시라도 이 예수를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될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바깥에서 돌멩이를 들고 온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가지고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그 지평에서요, 역사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은, 이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받아온 교육, 사상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종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념 교육 또는 이데올로기 교육,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익숙해왔던 그런 유대교의 전통, 문화,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 그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죽어야겠구나. 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떤 비뚤어진 정의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그 이유, 왜 그랬을까? 사탄의 조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 어떤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상을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이 나가지고요, 동생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밝혀주셨는가?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아니라, 가인이 죽였지만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너희 아비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살인자로 사탄을 지목을 하신 거예요. 이 처음 살인은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죠. 이 아벨을 죽인 살인범이 사탄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념과 관습과 전통과 체제, 이것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이렇게 돌을 들게 만든 이것은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육체에 창을 찌르던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니,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본인들을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구나. 유대인들 속에 이런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탄이었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그 여호와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만든 것이 사탄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 안다고요. 그런 배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있는 아버지의 임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맹인을 보면서도 맹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맹인과 그 주위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현상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누이 저희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틀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기적들,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들,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으로서 찬양 그 가사에도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탄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새들이 와서 훔쳐갑니다. 누가 그걸 하는 것인가? 사탄이 하는 것이다. 또 돌밭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걸 다 누가 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밭이 잘못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죽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죽이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 열고 100%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야말로 하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정체가 우리한테 알려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뒤로 물러나서 경배하는 그런 우리 마음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올 때부터 아무 관심 없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의뢰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 형식적으로 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제가 기대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년을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4월 달부터요, 졸업하는 그 4학년 마지막까지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자이신데도요, 제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해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큰 이제 시험이 들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 적개심이, 그때는 정의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가끔 저희 할머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은 모시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면 사전에 제가 돌멩이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돌멩이는 뭐냐? 안 들을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적개심을 가져가가지고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듣는 거죠. 그대나 잘 아시오. 대학생이 뭐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런 시절을 저도 이제 보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처럼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공개해줘도 오히려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죠. 길가 무관심이에요. 돌짝밭, 가시떨기,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 따라서 살면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먹고라도 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판단이 말씀을 막아선다고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받아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못 맺는다고요. 오늘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죠. 어떤 경험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그게 눈에 역력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보는 것도 못 알아보는 것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못 알아보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져야, 그게 알아져야,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면요, 사막에다 배추를 심어보세요. 배추가 자랍니까? 안 자라죠. 사막에다 무를 심어보세요. 무가 자랍니까? 사막에 사과나무를 심어보세요. 사과나무가 자랍니까? 다 말라 비틀어 죽는다고요.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사막이 되면은요, 들리는 그 말씀이 다 죽어요.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죽이는 게,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 내면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좀 성찰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100%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자세가 내게 안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밭부터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아마 첫 해 제가 위임받고 우리 교회 표어로 그런 표어를 정했던 기억이 나요. 마음밭을 기경하라. 기억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을, 내 내면 속을 성찰하지 못하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한테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변화는 영원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무관심은 무관심, 또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반발심, 적개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말씀은 좋은데요, 그 말씀대로 세상 사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툭툭 쳐내는 이런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고 말씀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증거들을 죽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거예요. 성도로서의 본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로서의 본분을 보여줘야 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내가 그대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여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 그거 내가 다 보여줬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 선한 일들을 행하여 그대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힘입어서
선한 일들을 행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못 믿더라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거는 좀 믿어라. 왜?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뒷부분에 가서 하신 거예요. 이 의식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속에는 이 의식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찬양도 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주님의 소유다.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정말 하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직장 생활 뭐 다양하죠. 많은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뭐 가정주부분들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들을 하신다고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의식,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회, 세움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이문장 목사의 개인의 목회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 일이, 제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어려움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는 다만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종이요 노예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보여주게 되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의 사업에는, 이분의 삶 속에는, 이분이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신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구나. 이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다. 첫 번째 본분이다. 구약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신약에서 볼 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것이 그것이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앞에 요셉이 섰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긴다고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왜?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특히 주님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와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보여줬지 않소. 당신들이, 그대들이 보지 않았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보여주었느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면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것까지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이 이 사람들 안에 있네. 또 이 사람들은 여호와 신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네. 이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겠죠. 나는 예수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모습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야 부자관계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녀관계에 맞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뭔 생각하시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주 진면목을 보여주셨어요. 내 생각 한 번도, 항상 아버지께 여쭤보고, 아버지, 함께 사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번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세요. 그렇다면은 살아생전 모든 생각들을 다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삼아서 사셨구나. 아버지와 함께 사셨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따르라고 하신 거구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본분으로. 하나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성도들의 본분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둡고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자녀 되시는 우리들은 이런 성도들의 본분을 제대로 우리가 의식하고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모독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신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인간인 주제에 당신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신성 모독으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억울하다 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나? 이 인간들아,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없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겉으로 표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가슴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대들이요, 사실은 그대들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기나 아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모순되는 이 장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여호와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세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창조주니라, 그걸 공개하세요. 모든 인간들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무릎 꿇고 다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해도 모자라는 판에 돌을 들어서 육신이 되신 여호와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 누가 누구한테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호와를,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돌 들어서 치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이 나오면 말씀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성모독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거는,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요,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출애굽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일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주 그냥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은요, 그 아버지의 그 발언, 그거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이런 생각, 그런 발상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좁은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현장을 살면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연히, 또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주셔서,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곧 신성 모독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아듣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더 역력하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들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알아들이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더 깊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아버지가 왔다 가시는 거구나,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구나, 그걸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게 돼요.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게 돼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것이 아버지를 모독하는 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 안에 죽이질 않고요, 성도들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정말 아버지를 모독하는 대신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그것에 정비례해서 말씀이 알아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에 정말 신비로운 변화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